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한 12사도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 한국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제목에서 뭐 딱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좀 책은 아무리 좋아도 재미가 없으면 잘 안 읽게 되죠. 재미있어야지 좀 읽게 되는데 이 책은 되게 재밌습니다. 또 책이 아무리 재밌어도 어려우면 잘 안 읽게 되죠. 근데 이 책은 정말 쉽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게 아니라요, 그냥 차에다 놔두고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빨간 신호등이 걸리면 이제 그때 잠깐 읽는데 며칠 사이 이렇게 벌써 반을 읽었네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진도가 축축축축 나가는 그 읽기 쉬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또 이 책만의 제가 무슨 이렇게 또 책 얘기를 할거 꼭 책 장사 같네요. 근데 이 책만에 가지고 있는 또 특징,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저자 사인이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 사인이 있는데 맨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동원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사인된 책을 우리가 이렇게 얻었을까? 그랬더니 이게 진짜 이렇게 핸드라이팅 손으로 사인하신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핸드라이팅 한 것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는요,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좀 궁금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데, 뭐 베드로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됐지? 이제 이런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거의 다 순교하셨죠. 거의 다 순교하셨는데 딱 한 분이 순교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많은 분들이 요한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반모섬에서 유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양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순교하신 게 아니라 소천하신 게 아니라 반모섬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서도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한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이 책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뭐 그렇게 핍박을 당했으니까 제대로 뭐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년에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서 이렇게 지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거적이 아니라 들것에다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들것에다가 실어서 우리 제자들이 옮겨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설교 말씀을 계속 하셨대요. 설교할 때는 이제 누워서 못하니까 겨우 이제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당부하셨던 말씀이죠. 이거를 요한이 기억하고서 매주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2번, 3번 들으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지겨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한테, 선생님, 그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좀 새로운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소자들아, 이제 내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다. 서로 사랑해라. 또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요한은요
설교를 하던 중에 어느 주일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가 대략 AD 100년, 요한의 나이가 90살이 넘는 그러한 때였다고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 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설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키포인트다. 이제 우리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오늘 말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누가 썼나요?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오늘 벌써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마가는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우리 마태하고 헷갈립니다. 마가는 12제자는 아닙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12제자 50% 2명이죠? 맨 앞에 맨 뒤에 마태하고 요한은 12제자이지만 중간에 있는 마가하고 또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임승환 목사님 그 유튜브 동영상 올려주셨는데 보셨죠? 거기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은 오늘 또 성경 공부 때도 또 다뤘지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 마가가 썼는데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자기가 뭐 알아서 쓴 게 아니라 12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었으니까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 우리 베드로가 얘기해 준 것을 말을 듣고 그것을 기록을 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새 포도주는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설교 제목을 새 포도주는 여기까지만 했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도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포도주 좋아하세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 포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매니아입니다. 보관 방법도 아주 특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잘 보관할 수 있는가? 새로운 포도주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꼭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안 되고 그때는 병이 없었으니까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렇게 보관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비유라고 하죠. 비유로 든 거죠. 비유의 소재가 이제 새 포도주, 그 다음에 새 포도주 가죽 부대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뭔가? 뭘 말씀하시려고 자 이렇게 포도주 또 가죽 부대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뭐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 교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 신앙, 이거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잘 안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죠? 이 얘기죠?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왜 금식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특별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걸로 유명하죠.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또 침례 요한 제자들. 이 사람들은 아마 이때가 금식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지금 유대인들은 아니고 우리 모슬렘들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뭐 라마단 그래서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금식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처럼 같이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이 묻는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비난하는 거죠. 좀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 좋아하세요? 금식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별로 안 보게 되고 관심도 없게 되고, 그렇죠? 제가 오늘 금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금식이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옛날에 초기 이스라엘 시절에는 금식을 1년에 한 번 딱 했습니다.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때에 금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 갔다 오죠. 바빌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갔다 온 다음에는 좀 늘어납니다. 1년에 4번 하는 걸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이거는요, 금식을 다 같이 하는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무슬림들이 하는 뭐 라마단처럼 다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금식이 1년에 4번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또 할 수도 있죠. 뭐 하루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일주일 금식할 수도 있고, 또 3주 금식할 수도 있고, 또 40일,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임승환 목사님 다른 것들도 이게 존경하고 또 다른 것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임승환 목사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러셔도 금식을 하시는데요. 2주 동안 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더 자주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2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그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날이 월요일 목요일이어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한다고,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점 금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금식이 어떤 의미를, 그럼 왜 금식하세요? 구약 때는 슬픔, 회개의 표시, 그게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금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경건, 그 다음에 자기 헌신, 그런 의미로 그 금식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죠.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잖아요. 자, 금식은 어떻습니까? 원래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막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발적인 그 열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열심을 반영하는 그러한 관행이었는데, 이것이 어떻다? 이 자발적으로 하던 금식이 어느덧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의식이 되어버려서 누가 더 경건하냐, 얼마나 경건하냐, 그거를 뭘로 보여줘요? 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냐, 이 잣대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냐, 얼마나 경건하냐, 이런 잣대가 되고 말았다. 사실 금식을 왜 하는가라는 이 동기, 이러한 그 금식을 하는 그 목적, 이거보다 어떻다고요? 금식 자체를 더 지키는데 목숨을 걸게 됐다. 자,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신 거예요? 그러한 그 본래의 취지를 망각해버리고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수단이었었는데, 금식이라는 도구, 수단이 방법이었는데, 이게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으셨다. 본질을 왜곡하고 또 근본 정신을 이렇게 변질시켜버려서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그냥 오히려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헷갈리죠? 좀 알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식, 이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일생 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 잔치,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혼 잔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 혼인 잔치, 결혼 잔치가 뭘까요? 피로연. 여러분 우리 피로연 어느 정도 합니까? 글쎄요, 뭐 한 30분, 1시간 정도면 길지 않겠습니까? 아, 빨리 밥만 먹고 빨리 가자, 빨리 가야지. 뭐 이제 차 막힌다,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 집사님 그 아드님 우리 조셉 결혼할 때 보니까 야, 이 월남 사람들은 좀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되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결혼 피로연을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 결혼 잔치를 얼마나 했냐면 일주일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때는 다 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는데 그 결혼식 하는 일주일, 잔치하는 일주일 동안은 금식 안 해도 돼. 뭐도 안 지켜도 돼. 뭐도 안 지켜도 돼. 막 이제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금욕적이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룩하고 우리 그래서 예배도 막 거룩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굉장히 그래서 조용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그러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저 먹보다 먹는 것만 밝힌다. 저 술꾼이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오히려 이 결혼 잔치와 같은 분위기. 막 행복하고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분위기. 예수님을 그 결혼 잔치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말씀하시죠. 결혼식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 막 음악이 막 있고 노래를 부르고 그냥 사람들이 왁자지껄 얘기를 하고 떠들고 웃고 그 다음에 그 행렬을 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축제 현장, 결혼 잔치, 이러한 그 결혼 잔치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껏 즐기고 또 먹고 마시는 결혼 잔치와 같은 그런 것이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울하고 어렵고 그러한 그 현실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슬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그 마음에서 애통하면서 계속해서 그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을 수반해야 된다. 회개로 시작한 그 삶 자체가 계속해서 침침하고 그 다음에 억제되고 구속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활력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신랑하고 같이 있는 결혼잔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떨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 결혼식에 가서 금식하고 있는 거,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적인 활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 왜곡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왜곡된 종교인에 대한 패러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신랑과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신랑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절제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 어떤 날을 말씀하고 있는,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 절제하고 슬퍼해야 된다. 그때에 절제하고 슬퍼해도 충분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제 금식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갖는 태도, 또 슬픔과 절제를 해야 될 때가,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여러분, 생배 조각이 뭐예요? 생배 조각 뭔가 했더니, 이거 새천 조각을 말하는 거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옛날에는 이게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옷이 그렇게 귀할 때였죠. 옷이 뭐 지금처럼 흔할 때가 아닙니다. 옷이 오래 입다 보니까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기어야겠는데, 구멍을 막아야겠는데, 옷이 그거를 새천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꿰매 이렇게 구멍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보기 좋죠. 기왕이면 새 거가 좋은데, 보기가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옷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물에다가 빨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천 조각은 어떻습니까? 물을 잘 흡수한단 말입니다. 물을 흡수해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들면서 옆에 붙어있던 그 헌 옷에 그 헝겊 부분을 잡아당기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옷이 찢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옷이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새천 조각하고 이 헌 옷, 낡은 옷은 조화가 되지 않는다. 새천 조각, 생배 조각, 그것은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그러한 그 부질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 이거는 서로 조화될 수 없다. 맞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다. 망쳐버려 서로 반대가 되는 관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구시대의 질서, 금식, 이거죠. 금식의 문제, 구시대의 질서를 가지고 이제 기쁨의 시대, 이 복음, 기쁨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아직 발효가 안 됐죠. 쉽게 말하면 우리 김치로 말하면 아직 익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치도 그렇잖아요. 막 익으면 부글부글 이렇게 그 부피가 늘어나는 것처럼 새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면은 점점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어때요? 유연합니다.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가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터지지가 않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죠. 얘네는 신축성이 없으니까, 유연성이 없으니까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 이거는 뭐에 비유를 한 것입니까?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 낡은 그 헌 가죽 부대 같은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전통에다 넣을 수 없다. 그런 전통이 수용할 수가 없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낡은 그러한 헌 가죽 부대 같은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슬픔의 금식, 그거는 맞지 않다. 더 이상 맞지 않다. 반대로 어떻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 그게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느 정도로 중요시 여기냐면요, 막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론 전통이 전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통이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통,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전통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전통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중요합니다.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장로교는 칼비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칼비니즘이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칼비니즘 교리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침례교, 이제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니까 너네 침례교는 교리가 없네, 막 이제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맞죠? 우리 침례교는 교리가 없습니다. 교리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이 칼비니즘보다, 그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들을 하는 걸 보면 이 칼비니즘 교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벗어나면 그 교리를 벗어나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나요? 얼마 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김원기 집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대표 기도를 없애자. 그 대신에 대표 기도 대신에 우리 시편이나 우리 성경 말씀을 읽자, 의견을 내주셨어요. 좋은 의견인데요. 좋은 의견인데 제 안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대대로 전통을 가지고 이게 해 오던 건데 이걸 갑자기 빼고 그러면은 그거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임 목사님인가요? 양 목사님인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에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더 성경적이다. 그렇죠? 맞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초기교회 예배를 보면요, 가능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생교회에 좀 그 예배 순서에도 가장 맞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양 목사님하고도 의견을 좀 많이 나누고, 또 우리 임 목사님하고도 나누고, 우리 또 김원기 의견을 내주신 김원기 집사님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또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대략 그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지지난주부터 그랬죠. 우리 대표기도 없애버리고 그 순서 대신에 시편 말씀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하고 어울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독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교독하라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왜 이렇게 귀찮게 일어났다 앉았다 시키는 거야? 시키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죠.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여한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다. 저는 훨씬 좋은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전통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기 보면 새 포도주가 나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나오고, 저 뭡니까? new라는 뜻이죠. 새로운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요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냥 지난주부터 헬라어를 이렇게 유식하게 쓰는데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의 새는요 네오스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뜻입니다. 이 네오스는 뭐냐면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new,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신제품이 나왔다 할 때 그러한 그 새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새 가죽 부대, 요거는요
카누스라는 원어입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새 거로 바뀌었다. 이거 완전 새 거 됐네? 할 때 그러한 그 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 이거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 이거는 뭡니까? 본질이 새롭게 바뀐 거, 본질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 뭘까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물론 나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새롭게 된 게 아닌데,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새롭게 된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게 되면 새로운 가죽 부대, 그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게 뭘까요?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삶.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새롭게 바뀌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아무 문제 없고 이게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다 같이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 가치관이 뭐가 중요한가, 그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한국 뉴스를 보게 되니까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대도로 되게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대도, 큰 도둑, 의적. 그리고 이분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도둑질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도둑 이런 건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 하고요, 아주 부자들, 유명한 정치인들, 이런 큰 집들 가서 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게 됐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돼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막 보안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강연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로 이렇게 선교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요, 이 뉴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일본에 갔다가요, 좀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붙잡혀요. 그리고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와서 좀도둑질하고 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고 또 잡혀 들어가고, 최근에도 이 좀도둑질 하다가 잡혀서 교도소 가게 됐다는 얘기를, 그게 뉴스로 최근에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이전에 잘못된 삶의 변화가 없다?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걸까요? 내가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증거할 수 있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금식도 안 하는 인간들 이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전통, 종교 관습,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금식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린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또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생배 조각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또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새로운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뭐예요? 그게 새 포도주.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낡은 가죽 부대, 그 안에다가 그 역동성을 담을 수가 없다. 낡은 가죽 부대, 그걸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했다가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다. 새 포도주, 하나님 나라, 새 포도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 유대교라고 하는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부대, 새로운 부대로 상징되는 교회라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저 여러분들로 한번 바꿔볼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전히 옛 성품, 옛 습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거를 담으려고 하고 낡은 가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가죽 부대에 전부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꼭 붙들고 꽉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하고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